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던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기도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교회 62주년을 앞두고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찬양, 말씀, 기도로 되게 심플하게 이루어졌지만 또 깊은 그런 이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해봤는데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 느꼈던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조금 더 AS가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뭐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같이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실 김영화 목사님 오셨고요. 여기 실명 거론하는 곳이에요 지금? 익명 보장해 준다 그러지 않았었나요? 아주 다 알지 않을까요? 그래서 김 목사님 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저녁 기도회에서 이제 베이스맨 베이스를 맡아주신 최 형제님 나오셨고 그 다음에 우리 혁 형제님 나오셨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들어볼 형제님이 오셨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듣고 입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일단 주된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우리 이제 기도회를 통해서 얻었던 것 오프 더 레코드 이게 좀 주의 이제 토크 주제가 될 것 같고 오프 더 레코드를 공개하면 안 되는데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 삶에서 이 부분이 궁금한 게 있다 하는 부분도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런 주제가 최 형제님, 이 형제님 순으로 일단은 이야기를 꺼내 주시고 그 안에서 혁 형제님이 조금 이렇게 새로운 시선으로 거기 이렇게 좀 이렇게 조미료를 또 더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대한 저를 말 안 하게 해주시면 가능할까요? 지난주 그 한 주간의 여파로 아직도 목이 좀 이렇게 심각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최영진님 어떤 이야기가 좀 남아 있습니까? 했을 때 한 가지 말씀으로 이제 다양하게 저희에게 해준 말씀이 가장 기억 남고 특히 의의 옷을 입어라. 그때 그거 좀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전주 말씀도 약간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의 차이를 말하면서 그게 좀 약간 이어지면서 그 의의 옷을 입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말? 땅의 언어로는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제 하늘의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땅의 언어로서는 어렵다. 하지만 도전을 해야 된다는 하늘의 언어로 고쳐가면서 좋습니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겪었고 좀 약간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새벽 예배보다 더 힘들었다. 새벽 예배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녁 기도했는데 그래도 아싸 이번에는 좀 약간 그래도 많이 자고 더 힘든 상태에서 회사 생활도 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체력적으로는 좀 더 빡셌다. 우리가 이렇게 러닝 타임이라 되나? 러닝 타임으로는 8시에 시작해서 이제 집회적인 건 9시 반에 끝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내가 교회를 정리한 시간이 11시 밤 11시 그래서 9시 반에 집회가 끝나고 이제 더 기도하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서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했을 때 강단에서 무릎 꿇고 계신 분이 10시가 넘어도 한 10여 분이 넘게 계셨고 그랬죠. 그래서 체력적으로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썼던 집회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느꼈던 거는 새벽에 하나 밤에 하나 뭐라고요? 힘든 거는 내 한 가지구나 원래 좀 약간 마음으로는 그래 새벽 예배보다는 덜 피곤하고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물론 은혜도 이게 좀 약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미래의 4박 5일 전교연 수련하면 이런 모습인가? 약간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오. 내 머릿속엔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 형제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입니다. 아직까지 그러고 네. 싶으시군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거룩한 옷을 입자라고 하는 그때의 내용이 왜 어떤 이렇게 특별하게 남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 5일 동안 했을 때 뭔가 난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좀 말씀이 약간 혼동이 와서 어떤 혼동이었습니까? 지금 AS 시간. 지금 그 말이 뭐였지라고 의로운 옷만 딱 그 머릿속에 떠올랐고 그 내용이 뭐였지라는 그 떠올렸습니다. 그 내용으로 시작했어요. 우리가 칭의, 의롭다 하나님께서 칭하신다. 우리들의 죄인은 우리의 속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히신다.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거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여전히 육적인 세상과 하나님의 영의 세상 가운데 여전히 두 발을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안에 간극으로 인하여 항상 어떤 괴로움도 있고 도전도 있는 어려움도 있는 그 어딘가에 항상 서 있다. 그걸 내가 수고하여 그 옷을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입혀주시는 거다. 그 옷을 그냥 입자. 뭘 해서 입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내가 무지 노력한다 해서 그 옷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다. 그것이 은혜다 라고 하는 측면의 내용이었죠. 네. 기억이 나요? 네, 청자분들도 잘 이제 기억났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추천 청취자분들도 지난주에 참여하셨던 네. 성도님들도 또 다시 기억이 나지 않으셨을까라고 해서 제가 지금 찾아보는 게 그게 언제 일정이었냐면 수요일 말씀이었습니다. 수요일. 그래서 월요일에는 우리가 거할 곳 은혜의 말씀에서 이제 주소지라고 하는 이미지, 주소지. 우리가 어디다 주소지를 놓고 살 것인가? 그다음에 화요일은 말씀 위에 든든함에 대해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든든한 거다. 그다음에 수요일이 거룩한 옷을 입자. 네 번째 목요일에는 기업이 있는 자가 되라. 그다음에 마지막 금요일이 교회 은혜의 기업을 함께 세우자. 이런 흐름이었죠. 근데 특별히 최영재님은 거룩한 옷 그랬고. 네, 그 거룩한 옷 그거 얘기하실 때 또 하셨던 말씀이 그 말씀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옷을 입는데 그 옷만 생각하지 말고 결국 그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네,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쵸. 얘기도 같이 곁들여 주셨던 거의 걸로 그게 기억이 마지막 듭니다. 부분이었어요.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만 어찌 보면 되게 집중된 믿음의 형태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무엇이 나에게 전해질 것인가.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신뢰라는 어떤 믿음의 관계성에서 본다면 그 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의 얼굴을 보자. 얼굴을 보자. 그게 우리들의 믿음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들의 믿음이 신앙이 어떤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나에게 전해질 게 뭔가라고 하는 바라보는 것이 어떤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지가 아니라 그걸 주는 분이 누군가? 그게 최종 목적지 아닌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바라보자. 막 내가 의지를 가지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무언가를 막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옷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 거룩한 옷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니 주실 분을 바라보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선물이라는 게 이슈가 있고 거기에 눈이 꽂히기도 하지만 이거 주는 사람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거지 그 선물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주는 사람은 안 보고 선물만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왜 이래? 왜 이것밖에 안 주지? 그렇게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바랬던 게 아닌데 이런 소리도 하고 그래갖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죠. 기껏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관계가 끊어지는 일들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그 선물 가운데 있는 내용을 이제 선물만 이렇게 바라보는 신앙이 아니라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보시다라는 내용들이 주된 것이었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 자연스럽게 네. 저 같은 경우는 그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이제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되게 날카로운 검과 같이 우리를 이렇게 밝히실 때가 있다고 한번 저번 말씀해 주시면서 그 이제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기까지 하신다라는 이야기 그 말씀을 해주신 게 기억이 되게 사실 많이 났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 위에 반석이 되신 말씀 위에 서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특강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괜찮아요. 네, 괜찮나요? 맥락이 어느 정도 있긴 해요. 네네. 그래서 오늘 특강에서도 사실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의사가 집도를 하려면 메스가 있어야 되는데 말씀 없이 그냥 그런 이제 감동 이런 것만 찾는 건 마치 의사가 메스 없이 다 수술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에서 다시 한번 때로는 이 말씀이 되게 우리에게 중요하고 우리 신앙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사모했는가를 다시 한번 좀 고민하게 되는 계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이렇게 2단 특강이라는 모습으로 보였는데도 그 맥락이 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죠. 네. 제가 기획한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다 내가 기획한 걸로, 다 내가 조작한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같은 마음과 생각들이 전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바라보지. 저도 오늘 되게 도전도 되고 은혜가 좀 많았습니다. 그 메스 비유도 오늘 목사님 전해주신 내용 속에서도 되게 크게 이제 남았죠. 우리 안에 의사가 성령님께서 들 메스가 없다. 이러면 뭔 상황인가? 이런 거에 대한 도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말씀 없이 그냥 신앙이 선다는 게 어찌 보면은 그러면 되게 불안한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되게 모래 위에 지은 성 같은 그런 이미지로 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 없을 때 뭔가 하나만 툭 건드려도, 근데 이건 이거 아니야라고 다른 사람이 툭 건드려도 우르르 무너지게 되는. 그러면서 뭔가 다시 성경을 찾아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성경을 찾아보지 못하고 계속 이제 그냥 말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것만 붙드는 게 되게 좀 위험하면서도 그게 올바른 어떤 신앙의 모습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 얘기랑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 목사님께서 또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해주셨잖아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얘기를 또 되게 좀 자주 해주셨는데 사실 저 듣고 중학교 때 이전에 들었던 되게 자주 듣지 못했던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락상으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라고 저는 이해는 됐는데 막상 또 되게 좀 새로운 접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최 형제님은 어떠셨는지 그 좀 이해가 되셨나요? 어떠셨어요?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넘어가는 소리가 같은데요. 그냥 브릿지 하신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이쯤에선 우리 둘만 너무 떠든 것 같으니까 우리 혁형제님 일단 맥락 파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은 표정인데 그날 그 주에 혹시 좀 많이 바쁘셨죠? 네, 그때는 아예 참석을 못 해가지고. 오케이. 그 주일날 왔잖아요. 네, 주일은 갔죠. 다 그 안에서 빌드업이 돼 있었어요, 사실은. 다 그 주 기도회 가운데 말씀이 다 빌드업이 돼가지고 마지막 주일에 창립기념주일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그 빌드업 돼서 뻥 하는 이제 그런 있었죠. 네, 약간 일요일에 갔을 때 약간 붕 뜬 느낌이긴 했어요. 그쵸. 그 있죠. 뭔가 쌓여 있는 것이 있었구나. 이번 주 뭐 있었구나. 이제 라이트하게는 교회의 어떤 약사라는 걸 좀 이렇게 설명도 해주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고 이런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 안에서 이제 딱 빌드업을 하면서 그 주중에 이제 기도회 가운데 계속 그게 빌드업이 돼 있었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내년도
우리 교회가 뭘 잡고자 하는가 했을 때 풍성한 풍성한 생명, 함께 함께 누리는 누리는 은혜. 은혜. 어. 여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 가지고 오이를 이렇게 계속 푼 거예요. 그 안에서 무엇이 우리의 기반 반석이 되는가, 주소지가 되는가.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든든한 경계가 되어준다는 그 내용. 그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는 옷 입히신다는 이미지. 그 다음에 기업이 있는 자라는 얘기할 때는 키 이야기했죠. 그 키맨. 하나님께서 이 키를 우리에게 맡겼다. 문을 여는 자, 문을 닫는 자. 그가 우리들이다. 그러고서 이제 교회가 은혜의 기업 위에 서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교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60년의 역사가 이러면서 천막교회 영성으로 다시 일어나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찬양 깃발 흔들고 막 또 오랜만에 깃발 흔드셔서 그런지 좀 뭔가 이렇게 펄럭이는 맛이 여기까지. 네. 너무 멋있었죠. 그렇죠.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 혁경대님은 주일에는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럼 혹시 뭐 주일 말씀이나 아니면 이제 주일을 주로 이제 우리 얘기가 62주년을 맞이해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천막교회 영성 이런 얘기들을 주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느낀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나눌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가볍게 뭐 원주고 에피소드에 대한 그렇게 예화만 기억내면 안 된다고 했죠. 오늘 말씀 가운데 예화만 기억내면 안 된다고 했죠.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예화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때요? 일단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는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처음 다녔을 때부터 교회가 덩치가 되게 큰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교회랑 이쪽 교회랑 비교를 했을 때 뭔가 정말 좀 물질적인 거나 그런 거를 비교를 하면은 물론 제가 처음에 다니던 교회가 훨씬 더 크고 뭐가 더 많고 좀 더 탄탄하고 이런데 오히려 저는 마음이 가는 데가 여기 좋은 교회거든요. 좀 크게 얘기해줘요. 녹음 좀 잘 되게. 그게 왜 그렇게 느끼냐면은 이게 저는 처음에 다니던 교회가 애초부터 덩치가 컸으니까 관리해야 되는 사람도 많고 뭔가 운영을 하는 것도 되게 까다롭고 이러니까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게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느꼈던 제 원래 다니던 교회는 그냥 껍데기만 교회인 느낌? 그런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그냥 무늬만 교회. 지금도 솔직히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게 느끼는 건가 해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니 어머니도 약간 그걸 느끼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큰 교회가 더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제가 좀 마음적으로 텅 비어 있던 시기에 딱 이 교회 좋은 교회에 와서 그런지 조금 더 많이 보살핌을 받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해야 되나?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초창기 때 이 좋은 교회 다니던 초창기 때 정말 비교를 많이 했어요. 제가 기존에 다녔던 교회랑. 근데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더 좋은 교회에 더 마음이 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렇답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렇답니다. 뭐 비록 물론 제가 기존에 다니던 교회도 제일 처음은 천막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사이즈를 비교하면은 한없이 여기가 많이 뭐 소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데 영적인 뭔가 좀 보살핌을 많이 받은 데는 오히려 이 좋은 교회가 더 많거든요. 우리 야식 먹으러 갑시다. 너무 좋은데요? 네. 나는 그래도 파주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속하는. 말 조심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천막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좋은 교회 다니면서 깨달은 게 진짜 겉으로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초창기 때는 제가 다니던 교회는 훨씬 더 크니까 뭐 여기는 이 사이즈밖에 안 되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근데 다니면 다닐수록 오히려 속은 더 꽉 찬 느낌이라 해야 되나? 예. 그 사실 처음에 이제 죄송해요. 상관없어요. 네. 혁형제님 처음 왔을 때 좀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청년회가 그때 제가 알기로 고정적으로 이제 좀 이렇게 청년 모임에 그래도 좀 고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이 진짜 한 손가락에 그렇죠. 꼽을 정도의, 그러니까 거의 아마 제가 알기로 다시 빌딩을 시작하는 시점에 마침 이제 와준 왔죠. 거예요. 네. 네, 그래가지고 되게 사실 그런 고민들도 많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새로 빌딩을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더 좀 많은 것들을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좀 있기도 했고, 그러면서도 되게 좀 이 친구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좀 그래도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었거든요. 근데 오자마자 너무 편하게 우리 그러니까 고기 같이 구워주고 그렇죠. 먹는 게 아니라 고기를 구워주고 목사님 고기 구우시는데 같이 가서 고기를 굽고 있고. 사실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승규랑 같이 나랑 셋이서 고기 구웠어. 네, 거리 축제 같이 가가지고 같이 짜장면 먹고. 이미 잘 어울렸지 뭐. 네, 그때부터 이미 그 혁형제님 스스로도 되게 좀 마음을 열어줘가지고 되게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제가 그때 한창 딱 그 타이밍이 정말 좋았던 게,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성경을 거의 안 읽었거든요. 그 정말 무늬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넘어오면서 좀 많이 힘든 와중에 이제 성경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있던 타이밍에 마침 청년부에서 이제 이런 뭐라 하지? 모임을 해서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 이러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혹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전단지 주는 사람 없었나요? 있었어요. 진짜? 네. 그 제가 지금 생각해도 진짜 신기한 게, 그 오늘 말씀하신 거 보면은 제가 딱 그 타이밍에 성경 공부를 정말 해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컸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만약에 제가 이쪽 청년부를 못 만났으면 아마 저도 그 강사님처럼 똑같이 따라갔을, 같이 가봤을 수 있겠네. 예, 궁금해서라도 이단인 거 알지만 궁금해서라도 한번 가봤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 그 제 이 궁금증을 청년부에서 좀 많이 해소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 마음이 더 그쵸. 쏠리지 않았나. 그 당시 싶기도 하고. 춘님 형제님의 그 질문이 센세이션하고 뭔가 좋았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구나라는 걸 저렇게 느낄 수 저렇게 있구나. 느꼈구나. 그리고 해설을 들으면서 맞다. 저렇게도 볼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때 약간 그쵸. 그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되게 엄청 심했었거든요. 뭔가 배우고는 싶은데, 그래서 막 유튜브로도 막 찾아보고, 그렇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저러면서 저희도 그 생각을 했어요. 조금 되게 모르는 소리를 해도 괜찮구나라는 거를 저희도 좀 많이 좀 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는 네. 척해도 아는 척 안 해도 된다. 아는 척 안 해도 되는구나. 진짜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뭔가 되게 좀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의외로 그때 저희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그러면서 조금 본격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했던 것도 좀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모임에서 성경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질문을 마음껏 해라라고 하는 그 전제를 깔고 시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은 질문을 좀 하기 시작했고, 그 질문이 있으니까 이제 그 신앙들이 이제 한 단계씩 좀 전진을 시작했죠. 그때 우리가 교리 교육을 한 게 아니라 그 큐티 같이 하자. 그리고 그 말씀 읽고서 그냥 생짜 질문을 좀 해보자라고 접근했을 때 되게 좋은 방향성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랬었어요. 그래서 단지 교리 교육 차원에서 학원처럼 교육한 게 아니고 같이 말씀을 좀 읽고 좀 궁금해보자. 좀 궁금해보자. 여기는 궁금한 걸 물어봐도 된다. 터부시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지내오면서 그 타이밍에 혁준이
오고 그래도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했죠. 그래서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묵상, 큐티. 이게 대한민국 그 신앙 그 통계 자료 봤을 때 대학생들이 언제 신앙에 가장 이렇게 점프가 됐습니까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배 참석, 뭐 수련회,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는데 대학생들 중에서 1위가 큐티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금 이제 큐티라는 거를 나는 이제 신대원 한 10년 전부터 조금 이제 큐티라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신앙을 시작했었고 그래서 한 10년의 이제 시행착오들이 좀 쌓여 있으니까 청년들이 그걸 시작할 때 이런 걸 좀 이렇게 해소해 가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죠. 다시 이 주제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지난주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혁준이의 되게 우리 교회를 향한 이렇게 큰 좋은 마음을 이렇게 열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모두가 이걸 혹시 지금까지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귀한 격려를 많이 받았고요. 격려를 많이 받았고 옷을 이렇게 입혀준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 네. 그때 이렇게 연결점을 시작하면서 잡은 거는 하나님께서 구원, 그다음에 은혜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덧입혀 주신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내 속을 뒤집어 완전 트랜스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형제의 모습이다. 그래서 내 자식이야라고 받아주신다라는 측면의 의미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어떤 죄성, 그다음에 죄 속에 아직도 묶여있는 듯한 그 삶의 현장에서 느껴지는 경험하는 것들이 여전히 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을 이렇게 덧입히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님이 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간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고 바라보지 않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나를 그분의 자녀로 여겨주신다 라는 하나님의 어떤 시선에서 바라보는 지점을 얘기했고 나는 그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니 결국은 그 옷이 나의 진짜 모습이 되어간다. 성화. 그래서 끝내 우리가 구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된다. 그래서 이걸 구원론이라고 하는 교리적으로 접근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소명 부르신다. 소명하셨다. 그 다음에 나에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칭의, 의롭다 칭해주셨다.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남의 자식이 아니야. 내 자식이야. 내 아들이야. 너는 이제 의인이야. 그걸 칭의, 의롭다 칭해주신다. 그러면 의롭다 칭함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여전히 살아가면서 성화의 길을 걷는다. 그래서 마지막에 영화, 구원을 이룬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쭉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신앙의 여정, 그리고 구원의 여정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 성화의 과정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내 안에 진짜 내 모습이 되기로 애쓰며 또 수고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말씀을 살아보려고 이제 내 삶의 영역에서 수고하는 영역이 있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의 삶을 이뤄가니 끝내 마지막 날엔 영화. 그게 로마서의 말씀들입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좀 포커스를 다르게 잡은 게 주님께서 이렇게 뭐 은혜나 뭐 그런 거를 이렇게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주는 주체자가 주님인 거잖아요.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남이 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 아니면 교회 같이 다니는 친구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거다라고 이게 꽂혀가지고 이게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를 하고 싶거나 할 때 내가 막 발버둥 칠 필요 없고 어차피 은혜나 이런 거는 주님이 주시는 오케이. 거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내가 막 얘를 붙잡고 막 발버둥 칠 필요 없이 막 너는 왜 교회 안 가? 너는 왜 하나님 안 믿어?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없죠. 느꼈거든요. 내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은혜를 주는 건 하나님이니까. 내가 아니에요. 네, 내가 아니다. 근데 내가 주는 것처럼 여겨져 있죠 지금까지. 네. 그게 중요한 포인트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교회 가자 막 일요일에 전화하고 나오락하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그치. 지금도 그렇게 살아보죠. 그렇게 당했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좀 열심히 살아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제 형님이라든지 뭐 담당부 교사 중등부 교사분이나 아침에 전화를 가봐요. 일어났냐? 와야지. 교회 와야지. 이렇게 약간 제 입장에서는 너무 역시 강압적이었거든요. 큰 교회는 달라. 네. 계속 막 안 오면은 집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데려다 주겠다 하고. 역시 열정이 있어. 열정은 되게 많지만 그 열정이 있지. 열정으로 이렇게 봐야지. 저는 정말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게 또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을 생각을 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에 꽂혀버려서 아 굳이 내가 그 어렸을 때 그 교사분처럼 뭐 하면 좋지만 막 이렇게 발버둥 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정도로는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저는 좀 약간 비슷한 건데 좀 약간 다르게 해석한 건데 저는 내가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 아무튼 신앙하면서 뭔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어려움이 생기면은 내가 뭐 하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는 뭔가 안 맞아. 이제 혼자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그렇게 마음이 들 때 옛날에는 그래도 막 혼자 걷고 막 난 내가 스스로 일어서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강했었는데 요즘은 그래 주신이도 그때 말씀 듣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나도 그냥 은혜를 받은 거니까 그냥 내가 일어서는 게 아니다. 그냥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자. 요나처럼 얼굴 피하지 말고 맞더라도 얼굴을 한번 돌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때 이 수련회 이후로도 좀 약간 개인적으로 마음이 좀 약간 안 좋은 일이 많았었는데 근데 그랬을 때 좀 약간 내가 넘어지고 그럴 때 맞아. 내가 일어설 힘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봐야기 때문에 그냥 맞더라도 얼굴 들이댈자. 그런 마음을 먹였던 거. 지난주는 수련회는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제 마음속에 저 혼자 수련회로 생각. 그 정도 수련회로 접근했으면 더 심해요. 밤새 그렇게 갔을 수도 있겠죠. 네. 근데 되게 좋은 지점들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일에 읽고 있는 사도행전이나 바울 이런 사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였는가? 결이 좀 다른 열심이지 않을까? 열심히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 가운데는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은 있죠. 할 만큼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 만큼이라는 게 아니야. 할 만큼은 이게 섬세한 말로 표현해 줬을 때 내가 만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를 너무 충만케 하여 주시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즐거움과 신뢰의 대상이 되니 내가 사랑하는 이 이웃도 이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한다 라고 하는 충만한 마음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 나오는 게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다. 목숨까지 걸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한 모습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건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열심하고 좀 결이 다르죠. 이 사도들이 보여주고 있고 성경에서 말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을 보여줘라. 증거, 증인의 역할을 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이제 그 인생을 이끌어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만들겠다라는 건 아닌데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을 이 사람도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이렇게 전도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사실은 이 모든 교회도 지난주에 말씀도 같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의 관계의 중심에도 하나님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죠. 우리끼리 연결되어 있다면. 근데 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면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혁준 형제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니 우리는 성도의 관계다. 교회다. 근데 이 하나님은 이쪽에 있어. 우리는 아무런 그게 없이 이렇게 모였어. 그러면 이거는 성도의 관계는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을 같이 바라보기를 바란다. 이 마음이 흘러 넘쳐나가는 거예요. 없는 상태에서 하면은 진짜 이 사람 내가 쥐어 짜야 되거든. 내가 이렇게 릭하다. 이렇게 empty, 비었다. 빈 상태에서 이 사람을 때리고 와야 된다. 교회에 등록시켜야 된다.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이 사람도 지치고 나도 지치고.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이 사람한테 흘러가니 이 사람도 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바란다. 이 안에서 이제 관계들이 재정립되는 거죠. 그래서 나랑 사회 속에서 그냥 이런 1대1의 관계였는데 교회에서 또 교회가 아니라 전도라는 관계로 들어가면 나와 이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에 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도와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와의 관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최근에 좀 그 이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 좀 이미지화를 좀 하면 전 좀 그 목격자와 증언이라는 좀 그 이미지를 사실은 저는 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바로 옆에서 뭔가 큰 일이 벌어졌어요. 뭐 사고가 났다고 치면 그 사고를 보고 내가 그 사고가 너무 놀라서 다른 사람한테 막 나 저번에 뭐 교회 앞에 왔다가 사고 난 걸 봤다. 너 그 사고가 너무 커가지고 뭐 어떻게 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이미지화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그쵸. 그런 이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들을 내가 목격하고 너무 기뻐서 그거를 야 나는 이런 걸 느꼈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이제 목격자와 증언, 그쵸. 네, 좀 그런 이미지로 보니까 그때 조금 전 이해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별거 아닌 일이라면 솔직히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굳이 별거 아니고 일상적인 일인데 뭘 얘기를 하겠어. 그 억지로 그냥 짜내서 하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정말 큰 일이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벌어졌으면 누구에게라도 좀 얘기하고 싶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생각이 그런 이미지를 좀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증인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들, 증거라고 표현하는 이유들은 다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가 있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역할, 위트니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사도행전 가운데 했던 그 모든 일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충격, 그걸 목격한 그 경외감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이고 너무 진리니까 누구라도 만나면 너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리고 지금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증인의 역할을 했던 것들이 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사도들이었던 거죠.
그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전도 또는 이제 증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미지를 가졌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셔라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니 그거를 얘기하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모임도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오픈해보자, 이렇게 녹음해보자라는 것이 어떤 측면에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진행됐냐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들은 거를 우리 서로에게 얘기를 해주지만, 이 얘기를 또 유튜브에 어떤 분들이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듣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이 내용을,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 라고 하는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우리끼리 재밌게 얘기해보자 라고 시원해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을 들을 분들은 누군지 모르니까, 또 유튜브라는 채널 속에서는 좀 그래도 조금 더 퍼질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까 이것도 청년의 온라인 사역이다 라고 접근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내용을 나누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계속 나눠가자, 이런 얘기를 이어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나왔던 내용인데 다뤄지지 않고 넘어갔던 짤막한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요게 마지막 꼭지였으면 합니다. 네, 벌써 지금 마침 시간이 45분이라서. 네, 그렇게 돼서. 그래서 어떤 이 안에서 의정이 형제가 어떤 걸 질문했었냐면 이제 그냥 분명 그냥 하시죠. 우리 도저히 캐릭터를 못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이 모든 설교 가운데 전제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또 영의 언어, 영의 원리라는 거를 지난주 이제 기도회 시간에는 계속 썼어요. 영의 원리라는 거를. 사실은 되게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표현인데, 청년의 시각 속에서는 이게 와닿는. 그래서 좀 이게 뭐지? 라고 하는 물음표가 찍히지 않았을까? 네, 좀 약간 뭔가 내용 다는 다 알겠어. 네. 내용은 다 알겠는데 그거를 정리할 때마다 나타나는 영의 원리. 영은 나누지 않고 모이게 합니다. 육은 나눕니다. 이렇게 영과 육을 나눠버리는 듯한 내용을 이렇게 그 대지를 쓰다 보니까 그거는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라고 혼자 생각해봤어요. 뭔가 딱 시각화돼 뭐 설명을 해주기 전까지는, 근데도 영과 혼 같은 말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죠. 육이랑 영혼은 다른 건 알겠는데 영과 혼도 이렇게 나누시는 걸 보면서 뭐지? 그 세계는 뭐지 이 세계는? 그럼 왜 영혼이라고 왜 붙여서 말하지? 막 이런. 네, 막 그런. 이게 새벽 예배에 와도 이런 표현이 쓰입니다. 새벽에도. 성경에서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거를 월요일 날 설교할 때는 전제를 깔고 시작했지만 화수목금 그런 전제를 얘기를 안 하고 계속 그 이야기를 이제 같이 흘러갔는데, 나는 처음에 어린 시절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혼도 영과 같이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생각했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고 육은 보이는 세계에 있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풀려져요.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혼조차도 인간의 의지, 생각, 지식, 경험 이런 거를 관념, 이념 이런 거를 혼의 영역으로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조차도 육과 같이 보이는 세상의 영역이고,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런 표현과 같이 하나님은 영의 영역에 계신 영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영을 나눠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닮은 형상이 있고. 이게 형상이 이게 아니라 영. 그렇죠? 네, 그래서 동물들에게는 혼의 혼만. 모습이 있다라고 해석되고 있죠. 어느 정도 교감하잖아요. 네. 그런 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근데 동물에게는 영이 없고. 맞아. 그 얘기 들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되게 옛날의 그 세계관인데, 이게 진짜 강력해. 그리고 그 옛날의 기반 위에 현대적인 해석을 내가 덧붙이고 있는 설교가 지난주 설교였어요. 그래서 혼조차도 보이는 영역이다라고 딱 이렇게 카테고리가 정리되는 순간 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의 세상 속에 살아가기도 하고, 이 보이는 이 피지컬한 이 물리학의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게 되니 이쪽 발과 이쪽 발에 다 이렇게 한 발씩 걸치고 있다. 이 베델 성경 공부를 하면 초반에 세계관 잡을 때 이런 얘기를 정리하게 돼요. 베델 성경 공부는 안 한 지가 꽤 됐죠. 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어떤 이 풍성한 생명 함께 누리는 은혜라고 하는 이 교회됨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나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강건하셔야 된다. 강건해야 되고, 그다음에 영이 강건하시고 건강하셨으면 한다라는 측면에서 모든 전제를 깔고 시작한 게 이제 지난 기도회 때의 말씀과 최근에 이런 이제 언제부터지? 10월부터의 모든 주일 설교도 이런 흐름을 꽤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요한 3서 그 우리 항상 축복하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거기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라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럼 비슷한 맥락인 건가요? 너의 영혼이 강건한 것처럼 너의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는 수고를 하는데 혼의 영역, 그러니까 이해, 그다음에 의지를 가지고 막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이렇게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영역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지식이. 그러니까 우리를 이게 조금 뭔가 이제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기는 했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이제 피지컬한 세상 속에서 윤리 도덕적인 적용과 해석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우리는 더 약해진 거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더 약해졌어. 그걸 피지컬한 세상 속에서 막 해석하려는 수고를 하니 성경의 관점은 영의 관점에서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차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렇게 차고 해서 위로 올라가려는 그런 시각의 해석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더 약해진 거야. 뭔가 무조건 적용해야 될 것 같고 너무 현실 세계야. 현실 세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이런 신앙관들이 윤리 도덕이라는 어떤 관점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삶에 뛰어 들어가야 될 사람인데 삶을 이 말씀으로 갖고 끌고 들어오네. 관계가 역전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삶을 자꾸 이 말씀에 갖고 들어오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실은 미안하지만 어려워요. 이 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닌가. 삶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 말씀을 이렇게 터입하고 있어요. 근데 완전 관계가 역전된 거지. 사실 우리가 할 거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지. 관계가 완전 역전돼야 되는 그런 도전이 있어요. 그래서 내 영이 잘 된 것 같이 너도 잘 되라. 그렇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그리고 이제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큰 교회의 장기적인 비전 안에서 그 요한 3서의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기에 이게 함께 걷는 사람들의 믿음이야 라는 차원에서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서로에게 축복을 하고 있죠. 아, 왜요? 나중에 같이 왜요? 그럴 거더라. 그래요? 네. 그런 측면들이 녹아 있고 우리가 이제 내년도 교회의 어떤 비전을 풍성한 생명 함께 누리는 은혜. 네. 그래서 개인의 성도님들이 진짜 풍성한 생명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성도님들이 개인들이 그러면 우리들이 모인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렸고 나눴으면 좋겠다. 그것이 이제 내년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지향점입니다. 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그런 말씀을 계속 나눴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쭉 가졌고 그러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교를 30분 만에 끝내려고 항상 노력했으니까 유튜브에 있는 설교 영상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대체 목사님께서 무슨 설교 말씀을 하셨지? 기억이 안 나신다면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 유튜브에 꼭 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 이 팟캐스트를 듣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보셔도 좋으니까 뭐 댓글로도 달아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직접 저희 청년회라던가 아니면 목사님께 말씀해 주셔도. 아니요, 댓글로만 합시다. 좋습니다. 이건 온라인 사역입니다. 네. 이건 온라인 사역이고 여기까지 들으셨고 여기까지 했는데 뭔가 이 이야기를 듣고 댓글로 뭔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 청년부에서는 선물 준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댓글로 그러면 우리 함께 누리는 표가 뭐였죠? 갑자기 그러면 댓글에 내년도 교회 주제를 표를 써주시는 분께는 청년부에서 조그만 간단한 선물을 준비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것조차 들으셨던 어떤 한 영혼이 있다면 그분은 우리가 한번 찾아가서 유튜브 하나. 그럼요. 힌트는 풍성한 땡땡 함께 누리는 땡땡. 그래서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라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